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한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쭉정이가 무엇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쭉정이를 알게 되면 상대적으로 알곡이 누구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쭉정이는 누구인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씨가 없는 자를 쭉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라 하셨으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육신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할진대 이스라엘에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였으니,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씨가 나옵니다. 이 씨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상속자, 즉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잉태하기 이전에 75세에 부름을 받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는 씨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즉 상속자가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육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을 말하는 거고, 약속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삭의 후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세가 되어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여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100% 믿어졌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씨가 심겨져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씨가 발아해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곡식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하고, 반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없는 사람을 쭉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요한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쭉정이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한 불에 던져버린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쭉정이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씨가 없는 자가 쭉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으로 말미암아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으로 말미암아 물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제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히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알국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의 물세례, 이 요한의 물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 돌들로도, 너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나 이 돌들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외형적으로는 정말 훌륭합니다. 종교 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요. 믿음 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씨가 없더라. 누구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을 통하여서 물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물세례가 바로 죄사함의 세례, 이 죄사함의 세례를 통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요한의 물세례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받는 겁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표현은 씻는다는 표현인데,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불교적인,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침례가 맞아요. 그 속에 물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옛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처럼 물 속에 들어가서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외형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종교적인 생활.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쭉 정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말을 했습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루지 못하였으니 31절 보시겠습니다. 어찌 그리하나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저 부딪힐 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받은 믿음, 즉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요한의 물세례를 통하여서 모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100%, 1000%, 10,000%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00세가 됐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사라도 경수가 끊겨져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100%, 10,000% 믿어버렸어요. 믿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오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쭉정이에요. 쭉정이.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쭉정이에요. 이 쭉정이가 무엇입니까?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씨앗이 없어요. 시골에 가면은 벽시를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놔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모판에다가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가 이렇게 자라나면 그것은 이제 모를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를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옛날에 시골에서 다 농사할 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물속에다가 그 벽시를 집어넣느냐 하면은 거기에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벽시는 물 위로 떠요. 물 위로 떠요. 그러면은 이렇게 건져내서 그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쭉정이라고 그래요. 이 쭉정이. 이 쭉정이는 그 속에 아브라함의 씨가 없고 두 번째 무엇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알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알곡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존재하여서 말씀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 그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물 세례를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 세례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요한의 물 세례의 주관자도 예수님, 그리고 성령 세례의 주관자도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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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육신의 생명이 제거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서 감정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중심에서, 마음에서, 우리의 영 속에서 왕으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정말로 물건이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이게 물인데 포도주라고 생각을 해라 하고 나서 이제 성찬을 했습니다. 이 성찬을 했는데 실제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환경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런 환경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그 성찬을 주관하고 있는 그 선교사는 누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알곡이라고 하고, 반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자를 무엇이라고 한다고? 죽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아주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멩이를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지금 누구의 자손입니까? 나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청주한 씨의 자손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청주한 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돌멩이를 통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버린 것처럼 나를 지금 누구의 자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손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믿음을 아무 때나 가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가져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은 믿어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아멘이 되지 아니하고, 아멘이 되지 아니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축 정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고후 1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저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으면, 너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으면 너는 어떤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알곡이라 해요. 알곡이라고.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너는 말이야 1,000,000원 헌금을 하고 1억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할지라도 죽정이야. 죽정이. 그 속에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죽정이는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마음에 탐심이 존재해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쥐어넣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탐심이 존재하고 있어요. 탐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지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진리 가운데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누구를 보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정이는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을 지어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000원을 심으라고 말을 했다고. 내가 1,000,000원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1억을 주었다고. 이게 다 지어낸 말입니다. 무엇을? 사람의 탐심을 자극을 해요. 정욕을 자극을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런 말 잘하죠. 뭐 다단계 이런 사람들이 뭐 당연히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방 돈을 벌 것 같아요. 금방 돈을 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탐심, 지원의 말이라고요. 그리고 아직 그냥 TV를 이렇게 틀면은 말이야, 보험회사에서 막 보험을 막 선전을 합니다. 말이야, 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엇을 자극을 하는 겁니까? 탐심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탐심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말해 탐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반응을 해요. 이 반응을 했다면 그 사람 쭉정이에요. 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알곡은 욕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욕심을 자극하는 말을 안 한다나요. 이 사람은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욕심, 정욕을 자극하는 말을 하면 난리가 나버리는 겁니다. 와, 말이야, 누가 말이야, 5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말이야, 5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기가 막 속을 끼다는 게.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템테이션, 마귀의 미혹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무엇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15절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욕심을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욕심을 계속해서 자극을 해서 이 욕심을 자극을 하기 위하여서 지어내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지어내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한 3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신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나하고 기도원에 한번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니까 아마 신학교 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막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어떤 권사님이 바로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간증을 하면서 막 헌금을 막 하라고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양반은 말이요, 왜 저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짜예요. 천국도 가지 아니하고 지옥도 다녀오지 아니한 지어낸 말을 통하여서 무엇을 갈취를 했다? 금품을 갈취를 하더라. 30년 전에도 그랬으니 요즘은 안 하겠죠. 요즘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타락할 인간은 본성이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욕심쟁이고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지어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 쭉정이라고 그래요. 쭉정이. 그리고 반대로 알곡은 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누가 아주 그냥 욕심을 자극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미혹하는 말로 들려오질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마귀의 템테이션이 나에게 씨를 뿌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2부 예배 때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씨가 뿌려지면 큰일 나요. 그 씨가 무슨 씨냐 하면 가라지 씨라고 그래요. 오늘은 지금 1부 시간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쭉정이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쭉정이들은 계속해서 말로 상대방의 욕심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지어내는 말로. 이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곡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자가 되었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욕심을 심어줘요. 이 욕심을 어떻게 심어준다고 그랬어요? 지어낸 말로 욕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이 자극을 받아요.
이 자극을 받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저 말에 내가 넘어가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마귀가 심어준 욕심, 생각하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둘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마음의 법이 이 육신의 법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죄 아래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죄 아래 내려와서 죄를 지어버려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지 막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가버려요? 우리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인류 역사상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니까 자유로 얻은 게 아닙니까? 자유로 얻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욕심에 끌려서 생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쭉정이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을, 이런 사람들 쭉정이는 자기의 일을 자랑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의 말에 충성을 다했다. 내가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했더니 말이야 3일 만에 방언이 터져버렸다. 자랑하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내가 말이야 간중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막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았네 안 받았네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자랑을 해요. 이 쭉정이의 특징이 자랑이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엄청나게 잡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아직 자기를 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쭉정이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겉으로는 정말로 멋있어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독서의 자식들아, 너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겉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을 깨끗하게 해라. 회칠한 무덤이라.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사람을 매장을 합니다. 매장하러 그 위에다가 하얀 회를 칠해라. 아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덤이 하얘,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지금 무엇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죠? 시신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어요. 그 모습이에요. 너는 정말로 겉으로는 회를 칠해가지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너 속은 지금 시신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다. 그 속에는 말이야 썩은 물이 흐르고 곰팡이
그리고 구더기 다 피어있다.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쭉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쭉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거짓 사도예요. 그런데 너무 자랑을 잘해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런 사람들 옆에 앉아 있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집에로 돌아와 버립니다. 우리 교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누가 아주 헌금 보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을 성전을 막 지었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자랑을 가만히 들어보면 상대방의 무엇을 자극하는 말이에요? 탐심을 자극하는 말이에요. 탐심을 자극하는 말. 이 쭉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그 외형적인 것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또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 아주 그냥 지기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랑, 외형적인 거. 그런데 가만히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 안에는 시신이 썩어서 문드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 광명한 천사, 자기를 과장을 해버려요. 자기 속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너무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정말로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겉으로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쭉정이라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사람들, 특별히 그 유럽 사람들이 일본을 몰랐다 그래요. 일본은 선진국이고 예의도 바르고 일본은 정말로 사람을 잘 환대하고 사람에게 조심성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기자들이 들어가서 찍어보고 그리고 일본의 그 구석구석을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완전히 겉모양만, 겉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속은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북경 자전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 영화인데 아주 영화가 너무 잘 됐어요. 내가 그 영화를 2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중국에서는 상영을 못했습니다.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중국의 그 빈민촌 있지 않습니까? 못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그게 사실 맞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의 사회, 자기의 그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정상인데 그걸 감춰버려요. 감춰버리고 화려하고 좋은 것만 보여줘요. 이게 바로 쭉정이에요. 이거 바로 쭉정입니다. 이 쭉정이 광명한 천사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를 과장을 해요.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나 그런 사람이야. 나 말이야. 실력 없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하지를 못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알곡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주관자가 다 예수님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라고 하니까 요한이 주관자가 아닙니다. 요한이 주관자가 아니고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주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래서 요한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물세례, 이 물세례가 정말로 중요해요. 이 물세례가 바로 죄사함의 세례고 요한의 물세례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사함,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는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은 속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고백을 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느냐?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물 세례의 주관자도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슨 세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 버려요.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침례 받은 줄로 믿어요. 또 침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번에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 다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설명을 합니다. 소개를 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위대하여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신들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운동화 끈도 내가 풀고 맬 수가 없는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낮추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이제 손에 키를 들고 알고고 모아 고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알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정이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씨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의 씨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삭의 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안 해버려요. 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종의 말, 종의 말을 듣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씨?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는 아브라함의 씨가 없어요. 두 번째, 쭉정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으니까 행위적인 신앙을 해요. 행위신앙, 행위적, 율법주의자, 율법의 행위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여도 무엇이 없다? 씨가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 그래서 쭉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쭉정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쭉정이는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속에 탐심이 가득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합니다. 네 번째로 이 쭉정이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 축복받아라.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받아야. 하면서 무엇을 자극한다고요? 탐심을 자극하래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쭉정이. 또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은 자기를 무슨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로 살고, 또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좋은 목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브랜드를 좋아하잖아요. 삼성, 현대, 기아 뭐 이런 브랜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브랜드를 보고 알곡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쭉정이일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쭉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의에 이루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모든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